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지난 2주간 동안 캄보디아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얼마나들 좋아하든지 피곤하고 또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참 보람이 있었던 정말 잘 왔다.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으니 참 우리 교회와 또 저 자신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 선교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는 다시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캄보디아에 다녀왔는데 그래도 또 캄보디아에 관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가 캄보디아에 간다 그러니까 그 킬링 필드 있는데 거기를 가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생각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 킬링 필드를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의 시작을 우리 캄보디아의 그 킬링 필드,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비참한 킬링 필드가 변화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면서 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킬링 필드는요, 오래전에 되어진 일도 아닙니다. 1975년서부터 1979년 사이에 되어진 일이니까 약 4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제가 단비 예배 때에 그 시대에 태어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바로 여러분들이 태어나던 그 시절이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몇백 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월남전 종료와 함께 미군은 베트남에서 철수를 하게 됐고 그 와중에 캄보디아의 그 폴 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크메르 루즈가 공산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크메르라는 말을 쓴 이유는 12세기에 번성했던 크메르 왕국의 영화를 우리가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그가 나서지요. 그동안에 많은 프랑스나 외세의 침략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이제는 자주 우리의 힘으로 하자, 우리의 영광을 회복하자 그러면서 크메르 왕조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회복하자. 그런데 크메르 왕조라고 쓰지 않고 크메르 루즈라고 쓴 것은 여러분 그 루즈가 프랑스만에서 나왔는데요. 루즈는 빨갛다는 뜻이죠. 옛날에 루즈를 칠한다 그러면은 빨갛게 입술을 칠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메르 루즈는 크메르 공산당, 크메르 빨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빨간 혁명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공산사회를 만들자. 그동안에 외세도 있었고, 그리고 또 가진 자들도 있었고, 또 불평등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청소하자. 아주 그냥 처음서부터 다 좀 깨끗하게 정리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진 자들을 이제 다 처치하고. 그래서 푸놈펜의 도시에 비교적 중산층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을 전부 다 시골로 농토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갖다 강제 노역을 하게 하고 거기 본래 살던 사람은 이제 그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아주 세상을 다 뒤바꿔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운 자들은 이게 참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 죽이고 근데 배운 자인지 안 배운 자인지 무슨 입시 시험 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안경을 꼈다 그러면 넌 배웠지 그러고 죽였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청소하는 그 대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공산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혁명 과정 가운데 엄청난 학살이 일어납니다. 확실한 통계를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까지 조사되고 확인된 바에 의하면은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은 학살되었다는 것이죠. 250만 명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무슨 오차가 50만 명이 나는 오차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은 것이죠. 600만 명이 학살되었다고 하는 홀로코스트. 그것은요, 독일인 히틀러가 이끌었던 유대 민족에 대한 대학살이었죠. 그래서 게르만족이 독일 민족을 학살한. 그런데 킬링필드는 자기 민족끼리 행해졌던 비참한 학살 사건이었어요. 이건 다른 민족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이 공산혁명을 일으킨다고 죽인 정말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가장 비참한 민족 학살 사건이었대요. 민족끼리 학살하는 사건. 그 당시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큰 비극 중의 비극이죠. 저도 이번에 캄보디아 현지 사역자 수련회를 마치고요, 푸놈페에 위치한 킬링필드 박물관을 방문하여 보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조금 멀리 나가면은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묻혀있는 해골이 많이 발굴된 그 장소를 간다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95도, 97도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못 가고 시내에 있는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 장소는 한때 초등학교 건물이었었는데요. 한창 공산혁명이 진행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리고 또 죽여서 그래서 그 장소까지 가서 묻었다고 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됐는데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그런 장소가 엄청나게 전국에 퍼져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의 국민학교의 대부분은 그렇게 사용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전시된 많은 사진들 제가 많이 찍어왔습니다만은 너무 끔찍해서 그 사진을 다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나 캄보디아 전역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한가를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있어요. 그 사진을 제가 다 찍어왔는데 뭐 자료를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진기에서는 다 지웠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근데 한 장만 남겨놨는데 바로 이 사진을 남겨놨어요. 왼쪽에는 그냥 타일랜드 사진, 캄보디아의 지도입니다. 캄보디아가 저렇게 분홍색으로 있는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것을 확대해 놓고요, 캄보디아만 놓고서 거기에 뭘로 가만히 나 맨 처음에 무슨 콩을 갖다가 놓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게 전부 다 해골이에요. 해골이에요. 나라 전체가 해골로 뒤덮였다. 나라 전체가 해골로 뒤덮였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죠. 불과 4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를 가만 계산해 보니까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미국에 오는 것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었더라고요.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생각나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직까지도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40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날의 아픈 기억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가까운 친척이 있고 한 달이 건너면 연관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만 알았었는데 이번에 가서 그분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그보다 더 슬픈 현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도 모든 캄보디아 사람들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갈등과 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과 분열이 모든 캄보디아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내면에 존재한다고 하는 얘기는 비록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 속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이 지난 지금 킬링필드의
나라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러면은 3분의 1이 자살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죽인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해자의 자손들이 있고 피해자의 자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알면 알 수도 있고요. 또 알라고 치면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 누가 죽였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그 이야기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픔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생긴 갈등과 분열이 내면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의 설명에 의하면은 이렇게 서로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요,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묵시적인 합의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픈 과거의 이야기를 서로 꺼내기 시작하면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는 것을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번 말을 꺼내고 누가 한번 파내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서로 말하지 말자. 무슨 서명은 안 했지만은 국민적인 합의고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일에 집착하다 보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진 캄보디아가 놀라운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을 방문하였지만은 여러 차례 방문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올 때마다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갔던 장소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5년 전, 12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곳이 이렇게 진흙탕이 되어가지고 비가 오면은 걸을 수 없는 곳이 되는데 지금은 그냥 전체가 다 지금 공사판이에요.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 왼쪽에 보이는 것은 무슨 두바이에 있는 건물 비슷한데 두바이가 아니고 캄보디아에 저게 있어요. 저기 한번 머물고 싶었는데 머물지는 못하고 저 건물이 보이는 데서 제가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창문을 열고 보면 저 건물이 보이더라고요. 이야, 푸놈펜에 이런 건물이 있구나. 또 이렇게 오른쪽에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가면은 그냥 현대식 건물들이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슴 아프게 들은 이야기는 그 사역자들, 세미나에 온 사역자들 중에서도 가해자의 자손이 있고 피해자의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따지게 되면 그 자리에 같이 앉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제가 방문한 교회도 보면 가서 보면은 가해자의 자손이 있고 피해자의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가해자의 자손이 있고 피해자의 자손이, 그것도 몇백 년 전에 얘기가 아니고 최근에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저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겨자씨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명력 있는 믿음을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겨자 나무로 자라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 라오스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다 품게 될 것입니다. 아니, 복음을 전파했던 그 나라에 오히려 더 선교사를 보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들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같이 갔던 김종성 목사님의 말씀에 하면 여기 와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루살렘이 저 평양으로 갔었다가 다시 남한으로 왔었다가 이제는 푸놈펜 캄보디아로 옮겨가는 것과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교회가 지금
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선교를 오래 하면서요, 많은 교회들을, 현지 교회를 방문해 보았습니다만은 저렇게, 그 다음 사진부터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큰 교회에 제가 가서 설교할 때 한 250명 정도의 성도가 모였더라고요.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는 어린이들만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그 어린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됐고, 저기에 가보면 노인들도 또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네. 아주 번듯한 그런 성장한 교회가 되었어요. 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과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거기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나라도 발전하고 교회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을 이번에 보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길게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자기가 과거에 겪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자신과 모든 식구들의 미래를 향하여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캄보디아의 그런 킬링필드와 그 아픔을 잊고서 과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나라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본문 말씀을 또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겼기 때문에 요셉이 겪어야 했던 시련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상에게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겪어야 했던 요셉의 그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그는 총리 대신이 되고요, 그리고 형들은 지금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서 형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속담을 쉽게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형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까 본문 읽으면서 제가 또 한 번 깨달은 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좋은 뜻으로 가까이 오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제 죽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에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기는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내가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 나의 목숨이 아니고 당신의 목숨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지나온 세월을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나온 아픈 기억들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원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형들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이 자신과 모든 가족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그 섭리에 순종합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형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식구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아까도 보았습니다만 요셉이 자신의 아픈 과거를 다 잊어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과 모든 식구들을 향한 미래였고, 과거보다 중요한 것이 미래였고, 그리고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런 뜻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일 요셉이 과거의 슬픈 기억에 집착하여서 형들에게 복수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형들이 복수를 했다. 그러면 우리 연속극을 보면서 복수하는 장면이 나오면은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대리만족하면서 아, 시원하다, 뭐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다가도 아, 형들이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다가 바로 이 장면이 되면은 아, 시원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은 시원해 볼지 모르나 요셉은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을 타국에서 다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혼자 지금 이집트에 와 있는데, 형들이 와 있는데 품으면은 큰 식구가 되잖아요. 복수하면 자기 혼자 남잖아요. 어느 게 더 좋습니까? 복수하는 게 좋습니까? 품는 게 좋습니까? 복수를 하고 나면 홀로 타국인 이집트에서 한동안 총리로 자기 혼자만 잘 지내다가, 그러나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명하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그 형들에게 복수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야곱의 12아들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요셉의 복수심 때문에, 과거에 집착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지난날의 아픈 기억에 매달려 있는 것은요, 한 개인의 앞길만을 가로막게 할 뿐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까지 막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아픈 과거에 매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그 뜻에 순종하지요.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에 대한 것을 갖다가 갚고 이러지 않았어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앞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겠다는 집착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복수함으로 모든 식구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모든 식구들과 함께 펼쳐나갈 미래를 함께 펼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진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었지만 모든 가족의 어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축복하셔서 다른 형제들보다 2배로 축복하시는데 그의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큰 마음을 열었던 요셉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캄보디아에 갔던 힐링필드, 그 아픔을 잊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그 국민 나라와 교회의 모습을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본문 말씀에서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선택했던 믿음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세 번째로 이번에는 우리 얘기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픈 이야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파도를 헤치지 않고 항해한 배가 없듯이 인생의 파도를 겪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말을 쓰고서 너무 좋아서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파도를 헤치지 않고 항해한 배가 없듯이 인생의 파도를 겪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파도들은 우리들의 배를 더 빨리 가게 해준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파도들은 우리들의 배를 거의 침몰시킬 뻔한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한 무서운 파도들로 인하여서 앞으로의 항해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두렵죠. 그러나 지나온 파도가 심했다고 해서 이제는 그만두겠다라고 바닷가 가운데 중간에 서 있는 배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계속 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와 요셉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분노의 폭풍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복수심이 있지만은 그 복수심을 용서해라. 뭐 그런 얘기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향하자는 그런 이야기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미래를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하는 모든 과거의 나쁜 기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게 하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 향하는 우리들의 발목을 무의식적으로 붙들고 있는 모든 나쁜 기억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없지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붙들려 있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어떤 이들은 사람들로 인하여 받은 심한 상처들 때문에,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람 믿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사람 믿지 못하면요,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릴 때에 그런 상처를 입었으면 그 정도가 더 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기억이 앞으로 남들과의 신뢰관계를 갖는데 큰 장애를 갖게 하죠.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속으면 어떡하나? 이번에도 또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과거에 실패한 경험들로 인해서 앞으로 새로운 일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실수하면 어떡하나? 이번에도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차라리 안 하면은 본전은 될 텐데, 뭐 이런 생각하고 그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발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 때문에,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면서 한 걸음도 더 이상 내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은 너를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주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들로 하여금 큰 꿈을 갖고 그 비전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상처들 때문에 내가 나에게 대해서 갖게 된 생각, 이거는 주관적인 생각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나에게 대해서 갖게 된 생각. 두 번째, 혹시 남들이 나에게 대해서 갖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생각.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알려진 그런 것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내가 행한 잘못과 죄들로 인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라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생각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뻔뻔한 사람이 되라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뻔뻔한 사람이 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에게 아픈 과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자신감을 가지고, 왜?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현해야 되니까 앞으로 나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을 교훈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우리들로 하여금 미래를 향한 새로운 힘찬 발걸음을 붙들어 놓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교훈이 되어서 우리들의 앞길을 더 바르게 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홀로코스트나 킬링필드의 역사를 말하면서 반드시 언급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Forgive, but don't forget. 그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역사를 통하여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교훈을 얻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우리들의 삶과 역사에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만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얽매이지는 말아라 해요. 마음을 열어라, 용서해라, 마음을 활짝 열어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고 서로를 용서하고 또 자신을 용서함으로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함께 새롭게 내디뎌야 된다, 그런 말인 줄로 압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러한 지혜를 갖고 살아야 한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뒤만을 돌아보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소금기둥이 된다고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앞을 향한 힘찬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앞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